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이렇게 어린 친구도 있으니까 소민이가 이렇게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머니 따라서 교회 잘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가르치신 소위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배워 나가는데요. 쭉 배워 나가는 가운데 이제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시간에도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왜 이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뭔지 아세요?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 아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에 관한 교훈을 배우다 보니까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주기도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잖아요.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 그래서 제가 나름 내심 이거 중복이 되면 주제가 겹쳐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지루하진 않겠더라도 반복되는 것이 있나 싶었는데 저 자신부터가 중첩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시간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살짝 비교했는데요. 마태복음의 내용을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배경을 아는 거죠. 참고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치신 거죠? 왜? 이렇게 선택지를 드리면 1번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거만 아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1번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 그래서 2번은 다른 것. 어떤 걸까요? 네, 이해를 못하셨죠?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됐고요. 마태복음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시고 나서 구제는 이렇게 하고 또 금식은 이렇게 하고 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 잘 받는 방법 혹은 기도의 모델 그거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차원입니다. 물론 내용은 비슷하지만 배경과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 시간 할 때는 그걸 종합적으로 그렇게 나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요일도 나오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요일도 나오시고 주일도 나오시면 우리가 배우는 교리가 단순히 뭐 어려운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내용이 잘 그 씨줄과 날줄처럼 잘 이렇게 직조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뭐랄까요? 삶의 기도 그러니까 어려운 어떤 숙제나 아니면 막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는 그런 참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계속 주기도문에 이제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주기도문의 간구 처음에 부름과 마지막 성령을 빼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부분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나라와 그 뜻.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필요죠. 그래서 육적인 필요가 있었어요. 육적인 필요는 주기도문 외우시는 대로 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육적인 필요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고요.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부분이에요. 그림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영적인 필요의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아멘. 뒷부분은 아니고요. 거기까지죠. 구하시옵소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2절에 그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은 시제적으로 따지면 과거에 이미 지어진 죄에 대한 어떤 죄 용서의 간구라면 13절에는 시제로 따지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미래겠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옵시오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시험을 당할 텐데 그 시험에서 악에서 건져달라는 그런 관점에서 같은 죄이지만 지은 죄에 대한 용서, 또 앞으로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마옵소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시험은 무엇일까요? 시험이란 말 잘 쓰잖아요. 누가 문제 있으면 뭐라죠?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시험은 좋은 시험일까요? 안 좋은 시험일까요? 좀 안 좋은 시험이고, 또 근데 좋은 시험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 보잖아요. 그때 뭐 야 시험에 들면 안 돼. 시험 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단어이지만 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간구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혹시 이 간구를 여러분들 이제 주기도문 하시면서 혹 그러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달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시험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의미일 수 있을까요? 예. 아니겠죠. 이게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아멘. 당연한 것 같지만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그러니까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건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마귀예요. 사탄. 성경은 분명히 마귀 사탄의 존재가 있고 그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합니다. 때로는 참소하고 또 간계를 가지고 우리 틈새를 우리가 어떤 잠시라도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기도를 등한시할 때 찾아오고 교만하고 이건 되게 다양해요. 기도를 많이 해도 영적으로 교만해지기도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또 때로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또 너무 안 해도 문제예요. 아무튼 너무 위험한 게 이 마귀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첫 번째 의미인 그 시험,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는 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혹 시험하신다면 그 시험은 믿음의 시련 혹은 연단이라고 합니다. 연단. 이제 뭐 이제 야고보서 방금 읽은 그 부분에 나오지만 읽지는 않겠는데요. 항상 믿음의 시련이 있고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질 금보다 귀한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세요. 요백에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단련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좀 유식한 척을 하면 그 유혹하는 시험은 주기도문에 보면 템테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장품 이런 그런 건데 유혹. 그다음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시련을 하신다면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실제 교회 현장과 가정에서 이 시험이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을 훈련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고 지나고 나서야 분별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귀의 시험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칼같이 구분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걸려 넘어져 죄짓게도 되지만 그걸 이기고 승리하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안에서 이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라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네, 부정적인 의미겠죠. 네, 죄 짓는 유혹 거기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틀리셔가지고 참 안타까운데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간구는 이제 우리를 연단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또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돌아와서 그럼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마귀인데 왜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우리를 마치 제가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건 아닌데 왜 하나님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간구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는 정확히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마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돼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관하시는 그런 차원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마귀가 우리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좀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떤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까? 네. 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예고해 주세요. 그것과 관련돼서 어,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준비시켰어요.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는 굉장히 좀 교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요, 예수님 잡아가도 끝까지 예수님 쫓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를 하셨음에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괜히 드라마도 그렇고 우리 평소의 삶에서 너무 좀 이렇게 좀 나대면 꼭 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4절, 26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찌 보면 이 말을 듣고 부인할 거니까 피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이 경고를 듣고도 피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차원에서 보면 마치 예수님이 너 나를 부인할 거야라고 하신 것 같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억지로 부인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경고하셨음에도 듣지 않았다면 어찌 보면 허용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근신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경고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이 경고는 정말 믿음이 더 도약하는 그런 테스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험, 베드로의 이 시험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이 시험이 오히려 그를 겸손하고 주님의 그 사도로서 이를 감당하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돼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에 보면 시험에 관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시험 앞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얼마나 한번 넘어진 경험이 있으면 근심할까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시험에 관한 입장이 달라져서 아 그렇구나 근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근본도 없어질 근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을 얻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래서요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는데 시험을 이기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충만함과 함께 오히려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때 마귀의 유혹 혹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 아니면 누군가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시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면요. 이제 그 시험을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 시험을 또 그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보는 게 나와요.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베드로도 넘어져 봤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함으로 더 영광스럽고 즐거워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는 단지 시험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완전히 온실 속의 화초 이런 의미보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보면 어떻게 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이기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막 벌벌 떨면서 시험이 절대 넘어지지 않게 찾아오지 않게 막 차단하기보다 기도로 준비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신이 육체를 가지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실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같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배도 고파 보셨잖아요.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신 것처럼 배고플 때 사람이 배고프고 뭔가 궁색하고 하면 어, 없던 그런 훔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슬픔과 여러 가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앞두시고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때때로 기도하신다는 얘기는 이미 드렸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좀 뭐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기 비하잖아요. 비하.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가 그걸 방해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그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그런 거였어요. 고도의 시험이죠.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겪는 시험.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그렇게 궁색 떨지 말고 나가서 떨쳐라.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뭐 해봐라. 이런 것도 시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죄인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명성과 칭찬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간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셔서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매우 하면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잠시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주기도문 하실 때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쭉 읊어나가지 마시고 그래 오늘도 죄의 유혹이 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는 보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면서 제자 파송을 하실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큰 권능을 행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더 이상 죄의 유혹이 꼭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정말 신령한 목사님이 기도 응답을 잘 받고 막 능력이 나가면 죄 안 짓고 유혹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더 위험해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아주 뭐 모세나 유명한 사람들은 다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그 편안할 때 혹은 뭔가 하나님과 형통할 때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돈이나 여자나 이런 것에 그냥 영락없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간담이 선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비난하거나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기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전 매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런 소식이 안 들렸으면 좋겠지만 나라고 그렇게 안 될 수는 없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요.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자만하면 결코 안 되고요. 신호라고 봐야 돼요. 신호.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세요. 시작.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세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참 죄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데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일수록 늘 조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거장 그 선배님들이 그들의 일기나 이런 데 보면 매일 죄와 싸워요. 어떤 목사님은 책 제목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죽임 뭐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살벌하다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경건하려고 애쓰는 사람조차 매일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나 자신도 내가 못 믿는다 생각하고 잘 안전장치를 두셔야 돼요. 나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는 것에 자신을 방심하거나 이렇게 방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새벽에 읽은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그 주인 마님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나는 경건하고 능력이 많아서 견딜 수 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같이 있지도 않고 막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을 찢어져라 벗어놓고 도망갑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도망가는 것. 만약에 요셉이 나는 경건하고 신앙 훈련이 잘 됐어. 거기서 실강이 벌렸으면은 영락 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 일단 기도하고 애써야겠지만 도망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도망가는 것. 그러면 피할 길을 내주셔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예언을 하겠습니다. 잘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죄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죄의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믿으면 안 돼요.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 아내도 믿지 말고 남편도 믿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뭐 불신의 세계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요. 나는 내 청소년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못 믿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청소년 문화 이렇게 청소년회나 이런데 절대 아이들끼리 두면 안 된다고 해요. 아니 아이들이 요즘에 얼마나 똑똑하고 그런데 아니라 그래요. 어른들은 잃을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도 패가망신할 정도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애들은 잃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잃을 게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뭘 믿고 그 애들에게 어떤 성적인 자유나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분리시키고 모든 차단막을 쳐도 죄의 유혹이 심한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기 기도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어떤 죄의 유혹과 나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것에 그냥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죄 지을 만한 곳에는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 예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요 짧은 한 구절 임팩트가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 분명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험 앞에서 아 왔구나 하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이 템테이션이 테스트가 되는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롭게 동행할 수 있는 기도로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342장입니다. 342장 부르시고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 드는 것 나 시험 들었어. 그냥 거기 방치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도 생각하고 피할 길도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더 오히려 영적으로 도약하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을 보면 죄와 싸우다가 칼이 손에 피에 떡이 돼서 붙을 정도로 싸웠는데 그렇게 할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혹시 죄를 방치하는 것은 없는가? 시험을 당한 일 앞에서 나는 당연히 시험에 당해야 하는가? 혹은 죄 짓는 일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죄에 져야 하는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처럼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건 말씀과 복음의 신신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하나님 그 신령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도망가게 하시고 거기에 방치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어떤 곳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낼 때 주님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힘을 힘입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악에서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하나님 주의 유 앞에 승리할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고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 다시 한 주간 돌아와서 만나게 될 때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격려해주며 축복해주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그 기도를 따라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